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시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아멘.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저 주님이 소리로 맡겨주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목회자는 가려주시고 소리만,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가슴에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님, 소리로 가려주시옵소서. 소리로 주의 말씀만이 가슴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이 의원교회 속에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단어가 어, 영어로는요, 이게 태버네클드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 장막을 치심에,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1장 14절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가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났어요. 태버네클, 장막절에 태어났어요. 어,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났습니다. 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이 아비야 반차에 따라서 아비야의 반차에 따라서 거기서 잉태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이 아비야의 반차부터 어,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를 계산하면은 초막절 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어, 예수님이 6월절이 3번 기록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3년 동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6월절에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6월절에 죽었는데 3년 반을 빼면은 역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태버네클드.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자체가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장막절에 초막절에 태어났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 가운데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비춰진 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영광이 비춰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성경은 순서에도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 어, 이 진리란 단어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지금 읽은 말씀 진리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처음 나와요. 그 무엇입니까? 성경은 순서 자체가 진리예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복음서 이 요한복음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은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진리 쪽에 더 가까워요. 예. 제가 조심스러워요. 만약에 이 의원교회에 진리가 날카롭게 드러낸다면 저 때문이에요. 저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주님만 바라봤다면 은혜와 진리가 있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성탄절에 나누기로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절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초막절에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탄절 지키지 않아. 예수님이 태어난 건 초막절이야. 이렇게 말씀으로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안타까운 게요. 잘못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로마의 식민지 속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오늘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성탄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 이 성탄절에서 연관된 제 친구 얘기를 할게요. 제가 신학교 때요. 저는 그때 이미 알았죠. 예수님은 성탄절에 오시지 않았구나. 성탄절은 이 바벨론 문화에서 일어난 거구나. 이런 걸 다 알았습니다. 근데요, 제 친구 목사님은요, 아주 가난했어요. 신학교에서도요, 저 경기도에 살았는데 신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탄절 연극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4주 동안에 애들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어, 차가 없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는 밤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예수님이 어, 성탄절 성국을 하는 거를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애들을 연습시키러 그 친구는 영락교에 다녔거든요. 갔는데 차가 없어서 그냥 나갔답니다. 나갔더니 트럭이 멈췄대요. 지나가는 트럭이 태워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트럭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요, 그 영국 준비하러 가는데요, 경운기가 들어가요, 경운기가. 그래서 경운기 탄 아저씨가 태워준다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는 대형 트럭이 지나가더래요. 이렇게요, 4주 동안에 다 돈이 없어서 선국 준비를 못하러 가는데 주님이 그렇게 어, 성탄절을 축하하는 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전 그때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나 같으면은요, 야, 4번 다 트럭을 보내주시고 경운기를 보내주시고 버스를 보내주시고
이거 기적이다. 저는 그 기적에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은요, 그 기적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그 성탄을 그걸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에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 기적에 놀랄 줄 알았더니 그 친구는요,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지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는 WCC를 우리는 반대하죠. 왜요? WCC는 배도죠. 그거는 혼합이죠. 그렇지만은 WCC는 배도라고 외치면서 있잖아요. WCC를 틀렸다는 것을 안다고 있잖아요.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리에 맞다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은혜, 우리가 과연 은혜 가운데 있는지, 혹시 은혜는 없이 그냥 진리만 내가 맞다, 이것만 주장하기 조심스러운 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는 이런 거예요. 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6장 8, 9절입니다. 노아 이야기입니다. 예. 창세기 6장 8,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그 당시에는 지금 현대교회처럼 부패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그 은혜예요. 노아는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예. 어, 이것을 킹제임 성경에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을 보면은요, 은혜를 입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교회 가서 은혜 받았어? 물어보잖아요. 나 은혜 많이 받았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은혜. 은혜가 뭐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요. 이 단어는요, 어, 이거를, 이 히브리어를요, 문자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요, 어, 모체헨 베에이나이.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요, 어, 주님의 눈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예. 은혜를 입었다는 게 무슨 말이요? 노아는 주님의 눈 안에서 발견되었대요. 참 아름다운 말이죠. 왜요? 주님이요. 노아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일로 가면 일로 가고, 그러니까 주님의 눈동자 안에 노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멘.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3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예, 지금 39장 전체를 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왜요? 형들이 시기했죠. 요셉을. 아버지가 요셉만 이 색동 저고리를 입혀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흠뻑 가장 큰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요, 형제들의 시기를 받게 했습니다. 그 어떻게 해요?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이 팔려갔어요. 팔려가는데요.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잠깐만요. 여기까지요. 여호와께서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형통하다는 기준이 누굴까요? 아니, 형통하면은 팔려갈 뻔하다가 팔려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 팔려가지 않는 게 형통한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회사에서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는 팔려갔습니다. 그 요셉은 이제 혹독한 연단과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예, 더 심한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아니,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번에는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더 억울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네, 이게 은혜예요. 비록 환경은요, 열한 형제의 질투로, 그 미워함으로,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혹독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 애굽에 가서도 이번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이겼습니다. 이걸 이겼는데도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가정과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가정에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가정 자체가 항상 의롭진 않아요. 맞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정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함께해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인지 우리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된다면 어떤 일을 줘요? 놀랍게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거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다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만들어진다면 주님이 우리들을 다 맡기게 하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요, 주님은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아멘. 한국의 국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죠. 네. 탄핵으로
억울한 사람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은 의견이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 중에서도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관계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래요.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형통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이 중요해요. 형통하다는 게 만약에 요셉이 바라는 형통이라면 어떻게 해요? 형들이 팔려가려고 하다가 구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덩이에서. 네. 근데 주님이 안 도와줘요. 구덩이에 빠지게 해요. 구덩이에서 거기서 건져줘서 애국에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와중 속에 우린 다 알잖아요.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가정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정치 속에서나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함께하는 자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게 해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 사람들조차도 우리한테 일을 맡겨주는 사람,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어떻게 그렇게 되게 할 수가 있죠? 어, 한 예를 들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어떻게 함께했나를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인데요. 느헤미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네, 앞에 금식.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직접 본 게 아니에요. 듣기만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다 회파됐다는 거예요. 이걸 들었는데 느헤미야는요, 그걸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했어요. 이게 뭐예요? 느헤미야에겐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예.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회파된 것 같은 국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이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처럼 공의가 회파되고, 예. 교묘한 사람들이 다 법을 이용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주님이 누굴 찾아요? 느헤미야처럼 눈물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아니, 느헤미야는 지금 조상 잘못 만나서 조상의 죄 때문에 지금 수상궁에 끌려가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러면 자기 조상들을 비판하기 쉽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조상들의 죄를 자기들의 죄와 묶어서 동일시하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가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조상들의 죄인데 마치 자기가 죄를 진 것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는 피해자인데 조상들에 의한 피해자인데요. 아,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도요. 그랬더니요, 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이어서 기도합니다. 어디냐면은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은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네, 느헤미야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은혜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해야 됐었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누군지 모르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더니 뭐가 돼요? 왕의 술 관원. 왕의 술관원이 되온 거예요. 저는 마침 오늘 있잖아요. 누구 얘기를 들었냐면요. 그냥 주님께 삶을 헌신하고 주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정치에 대해서는요, 항상 정치 자체를 안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 왕의 술관원이 된 것처럼이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왕의 술관원이 된 것처럼. 나이도 젊은 사람이에요. 30대 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아, 이런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30대 초반의 자매의 이야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은혜를 입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데 있잖아요. 주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이 먼저가 아니에요. 분별보다 먼저가 뭐냐면 헌신과 겸손이에요. 아멘. 한 예를 들게요.
세 명이서요, 친구 셋이서요, 40일 금식을 하게 되었어요. 40일 금식을. 근데요, 같이 40일 금식을 하게 되는데, 한 친구는 못 견딘 거예요. 못 견뎌서 도중에 음식을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마음에 패배감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끝까지 이 금식을 마치리라. 나는 이루리라. 이러기 쉽잖아요. 근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40일 금식을 끝까지 할 수 있는데 친구가 벌써 음식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다 금식을 이기면은 친구를 위해서 있잖아요. 자기도 음식을 먹어버린 거예요. 아, 나도 못하겠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요. 음식을 먹어버렸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요. 그중에서 누가 역사에 남았겠어요? 친구가. 네, 금식을 마친, 40일을 마친 사람이 역사에 남은 게 아니라요. 친구를 위해서요. 나도 못하겠다. 친구를 위해서 먹은 사람이 역사에 남았어요. 그 사람 이름이 어거스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 속에서요,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성탄절은 이거 바벨론 문화야.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제 친구는요, 돈이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성탄절 준비를 하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냥 밤에 나갔더니 영락교회까지 거기가 경기도 양평인가 양주예요. 거기서 오는데 차편이 없는데 주님께서 하루는 트랙타를 보내시고 하루는 버스를 보내고 하루는 대형 버스를 보내고 그래서 멈춰서 타고 가게 했다는데 저는 야, 기적이다. 저는 기적에 놀랐는데 제 친구 목사는요, 기적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성탄절을 그렇게 성국을 하게 도와주시다니 그거에 놀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의원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에 놀라는 게 아니라 이 의원교회 와서요, 겸손한 주님의 마음에 놀라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일 속에서도요,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국회에서 잘못되는 거 있잖아요. 국회에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불탄 예루살렘처럼 회파가 된 것 같이 그 속에서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느헤미야의 눈물, 느헤미야의 마음,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는 사람. 아멘. 그런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최근 들어서 주님이 빌립보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7개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모든 7교회 교회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의원교회를 통해서요, 정말 주님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 빌립보서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저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은혜보다도 진리 속에 너무 오랫동안 치우쳐 있어요. 말씀은 많이 봤어요. 근데 기도는 너무나 빈약했어요. 저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이것이 의원교회도 치우쳐질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죄송하고. 여러분, 의원교회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기도가 주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국회 때문에 울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느헤미야처럼. 예레미야가 왜 주님이 쓰세요? 예레미야의 눈물. 그런 눈물 자체가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번에 한 예로 이 자매가 세상에 어떻게 대통령이랑 친하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가장 신임 많은 사람이 누구죠? 그 전기차 만드는 사람? 일론. 이건 다들 모르지만 그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 다 친하다는 거예요. 보니까는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면 모여서 주님께 들으려고 할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러면은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주님께 듣고자 하면은 어린이들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듣게 될 거예요. 예. 어린아이들도 노인을 공경하고 말하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듣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은요, 진리만 생겨지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엔 그래서 순서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서없이 나누는 것 속에서요, 오늘 주님의 마음, 겸손하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 사관에 누울 곳이 없었어요. 왜요? 그분 안에 계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이 마리아의 뱃속에 감춰 있는 예수.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이 감춰 있는 예수. 이분은 누구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억울한 상황 판단 속에서도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교회에서 쫓겨났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따랐었어요. 어, 주일날 목사님 설교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제가 이제 불법 모임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맨 앞에 서서 제가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주님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맨 앞에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루터처럼 막 말씀으로 싸움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망했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꼼짝 못하는구나. 많은 사람이 저를 오해하고 실망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요,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다. 말은 맞는 거죠. 근데 뭐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떠오른 게 그 다음에는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나를 버렸어? 그 다음에 떠오른 게요, 기다려라 변학도야.
암행어사 마패 타고 올 때까지 기다려라. 점점 주님의 마음이 떠났어요, 제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정말 주님이 제게 나타났어요. 이러는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내가 부활할 때 내게 누가 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부활은 못 믿었어요. 부활을 못 믿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잖아요. 향유로 예수님을 덮으려고요. 그 왔더니 무덤 문이 열렸잖아요. 그랬더니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예. 그러니까 분별은 없는 거죠.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해요. 왜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마리아야. 그때 알아본 거예요. 근데 전 이 말씀을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왔니?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죠. 주님이 저한테 있잖아요. 성령께서 가끔은 성령께서 이렇게 서- 말씀을 분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네 교회에서 나는 죽었어. 너희 교회는 정치가들을 좋아하고 부자들을 좋아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 그래, 너희 교회에서 나는 죽었다. 너는 그래서 그것을 이 교회는 죽었어. 그렇게 말하고 싶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제게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밖에 없어요. 주님의 분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랑 야합하고 정치가랑 야합하고 높은 사람들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가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는데 폭우가 쏟아졌어요. 제가 쫓겨났을 때 여름이었나 봐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요,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는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새벽마다 향유를 가지고 죽은 예수님의 몸에 내가 그 바르려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겠나이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시켜주지 않았지만은 거기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억울한 비판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주님은 드러내세요. 뭐를요? 주님의 마음이 없이 주님의 판단밖에 없는 사람. 예.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들은 성탄절 지키지 않아. 그거는 바벨론 문화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기쁨.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인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래, 부패한 너희의 마음이지만 너희가 회개하여 나를 받아들인다면 나는 너희 안에 거하기로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에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멘. 하늘 보좌에 주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인 성도들이 나눌 때 저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이 속에 역사할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게 실제 유대인의 실화예요. 한 유대인 공동체가요, 서로 분열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랍비가 온 거예요. 와서 딱 한마디를 말했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요. 서로 다 나는 바울에게라, 게바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렇게 똑똑해서 다 갈라진 교회가 하나 돼 버렸어요. 딱 한마디에. 왜냐하면 이 랍비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 한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이렇게 말하고 가니까는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들 알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나는 아니니까. 누가 메시아일까 찾은 거예요. 봤더니 한 분은 평생을 식당에서 밥만 섬기는 거예요. 평생을 식당에서 밥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자꾸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 단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생각.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서로 바라볼 때마다 나는 아니니까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는 다 하나 됐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여러분, 오늘 이 의원교회 모임 속에서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왜 아멘을 하네요. 우리 메시아. 네. 아멘.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은 계속 식당에서 밥만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일지도 모르겠구나. 여러분, 교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사람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주님. 이게 오늘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분이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 의원교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진리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맞춰요. 우리가 다 16절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정말 자격이 없어요.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요. 주님, 저는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맡겨주신 것, 그것만 소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를 위한 또한 기도 제목이자 여러분 이곳에 주님의 소리만 생명력으로 의원교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성탄절 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절에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의원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시며 죄인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향한 노래와 찬송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잘못된 곳에 국회 속에 느헤미야의 눈물, 예레미야의 눈물, 오 주님, 주님의 눈물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성탄절 설교했어요. 네, 오늘 의원교회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받은 제가 감사해서 나왔거든요. 아, 제가 예. 그 전에 그 집이 또 무너졌었던 적이 있었는데 또 그 집 눈 왔을 때 무너진 분이요? 네, 네, 예.
목사님 그때 의원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단숨에 달려오셔서 막 막 정말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공사하느라고 막 지붕 위로 날아다니 막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와중에 기도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그 이름 없이 저에게 금일봉을 주신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저 그걸 수리할 그런 능력이 안 됐거든요. 근데 아, 그걸 받으면서 아 이거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걸 알고 그래서 지금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됐어요, 목사님. 그리고 아이고, 너무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그리고 그 새벽에 제가 그 집이 무너지면서 바로 새벽기도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새벽기도 나오셨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셨었고 또 예. 오늘은 또 오늘 어제 저희가 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산속에 고립이 된 거예요. 아, 차가 완전히 절벽에 그 중간에 붙어가지고 밤 10시, 11시에 그 이제 거기다 그냥 차 길에다 태워놓고 제가 올라왔는데 밤에 기도를 하는데 예. 마음이 제가 너무 낙심이 됐어요. 왜냐면 아, 주님이 이제 예배에도 못 가게 하시나? 그런 마음이 예. 들어서 이제 그냥 뭐 아침이 돼서 그냥 제가 여기 의원교회 성도님 중에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냥 저 아, 네. 태우러 올 수 있냐고. 예. 거기가 되게 멀거든요. 근데 아, 순식간에 저 태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 제가 일본으로 교회에 또 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성도님들한테 너무 제가 감사해가지고 예. 다 한 분 한 분 말씀드릴 수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한 예. 가지는 그 제가 저녁에 기도하는데 권사님, 장로님, 그 오집사님 그 기도는 그냥 했지만 그냥 제 마음에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서 너는 기도는 하지만 그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고. 제가 그거를 느끼고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도 제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예. 형식적인 기도만 했는데 너는 그 같은 성도로서 그 고통을 너는 함께 하지 않았다는 그걸 느껴서 제가 밤에 그냥 권사님한테 몇 자 보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감사하다고 해서 너무 예. 그런 것도 좀 너무 미안했고 네. 이러저러 너무 제가 감사해서 나왔습니다. 네. 아, 할렐루야. 아침에 너무 감사하네요. 네. 아, 그냥 오늘 그냥 여러 교회 섬김을 들었네요. 아,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정말 저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진짜 모르겠고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박정미 전사님이라고. 그 박정미 전사님이 그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의 그 책에 완투쓰리에 다 나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박정미 집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김하중 장로님의 거기에 그 박정미 전사님이라고 그래요. 박정미 전사님. 근데 그분은 삶이 정말 불행이 있어서 자살 기도를 하던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자식이 아주 중증 뇌성마비예요. 그냥 눈 뜨면 그냥 말도 못해요. 그냥 소리 하루 종일 지르고 대소변 묻히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또 남편은 또 미국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해요? 자식은 비명, 이 사람은 한국 사람, 남편은 미국 사람. 어떻게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방언은 바울처럼 방언을 잘하게 해주세요. 하루에 뭐 12시간씩 방언을 했나? 그러니까 이 방언 통변이 되니까요. 집안 식구가요. 방언과 방언 통변이 일반 회화예요, 그냥. 그냥요. 근데 그런 분인데요. 요즘 저한테 매일 연락이 와요. 왜 연락이 오냐면요. 이 박정민 사님이요. 매일 있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를 매일매일 보내줘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니까.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 주님이 방언을 주실 수 있죠. 방언을 많이 할 수 있죠. 고린도 교회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방언에 대한 게 말한 교회는 없어요. 로마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런 데는 없어요. 맨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언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걸 취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요. 예언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이 국회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많이 저한테 와요. 지금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와요. 그래도 거기 관심 안 가져요. 왜냐면요. 야, 탄핵이 될까 안 될까? 막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의 마음이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박정희 사님은 그렇게 지금 그렇게 방언을 대단해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방언 통변을 진짜 대단해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아마 버지니아에 살면서 지금 중보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기도가 다 그 우리나라 의에 대한 걸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 저한테 많이 메일 보내줘요. 메일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 관심이 아니라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오늘 설교 중에서 그냥 주님이시구나. 그것만이 잘 이렇게 따라주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 교인들 속에서요. 회사에서 일하는 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창세기 39장을 설교하면서요. 주님께서 이 의원교회에서 회사에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것도 오늘 느꼈어요. 예. 미안해. 또 설교하려고 그러네.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이렇게 진리에 관심을 가지니까 저한테 연락 오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만 열망이 많은 거예요. 기도는 많이 강하지가 못하고. 그래서 저 때문인 거예요. 참 안타까움이 있죠. 저 자신에 대해서. 예. 전 요즘 그래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잔느 기용의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그 책을 주님이 정말 인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잔느 기용은 억울한 일을 살았어요. 아주 부자였는데요. 탐심에 의해서 재산을 다 뺏겨요. 잔느 기용이. 다 뺏겼어요. 게다가 남편한테도 배신을 당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렇게 정말 불행하게 살았어요. 잔누기용은요, 그래도 기뻐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나중에는 감옥 가요. 감옥 갔는데도요, 잔누기용은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나중에는요, 교황이 명령을 해요. 교황이 잔누기용한테 책을 쓰라고. 감옥 보내놓고선. 예. 그 입에서 나오는 거는 복음의 향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은 현재 어려움이 와도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이 전부가 되면 낙심하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저는 지금 목회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목회적으로 어렵고요. 오늘은요. 눈이 왔는데요. 눈을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이야, 눈을 칠 사람도 없구나. 얼마나 실망이 되기 쉽겠어요. 근데도 있잖아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 속에. 와, 잔느기 형 덕분에. 왜냐면 주님이 전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낙심하는 게 없구나. 뭐 그런 은혜가 좀 있었어요. 예. 아멘. 미안해요. 입만 벌리고 또 설교하려고 그러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부족한 목사의 설교 속에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멘. 그 은혜가 서로의 교제 속에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가정과 일터에서 고통과 상처 속에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곳에 그 은혜가 족하도다. 은혜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